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성령 모독과 이 시대의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이 서로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슬을 먹고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이슬을 먹고 소는 젖을 만들어내고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의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강도는 그 칼을 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것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독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뱀에 대해서 그렇게 징그러워하고 하지만 그 뱀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사람을 해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뱀의 생존 방법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독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뱀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뱀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독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나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의 생존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뱀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뱀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독을 품고 사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내 먹고 사는 것만 치중한다면 우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조상들이 사람을 짐승에 곧잘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내 생존을 치중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삶을 살면서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시려면 3장의 10절과 11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3장 10절과 11절을 켜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가 그저 병 고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어느 때든지 항상 예수를 만날 때마다 고백하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들, 기적의 경험자들은 그 기적의 치유로 말미암아 병은 낫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합니다. 귀신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병 고치는 사람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세인트 어거스틴이 정리한 것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있는데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은 군대와 같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미갈과 같이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어거스틴에 의하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을 시험한 것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사탄인데 그것이 헬라어로 가면 마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탄 마귀가 나오는데 사탄 마귀는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다이아볼라 즉 디아볼라라고 하는데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것이고 그 우두머리인데 귀신들의 우두머리인데 그 우두머리를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별명을 주어준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마귀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그 졸개인가 디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타락을 했겠는가 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거부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능력, 세상을 다스린 능력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오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타락한 마귀와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귀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거부했다는 말씀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 그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너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진실로 얘기하는 겁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런 능력 갖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배신할 때 그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탐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설교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의 영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시대의 귀신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영적입니다. 매우 영적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목사들 될 수 있고 장로들 될 수 있고 신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움을 심어줍니다. 증오를 심어줍니다. 갈등을 심어줍니다. 미움의 고통을 그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거룩합니다. 거룩한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과 증오를 심어준다면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귀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귀신 들렸다는 건 아닙니다. 귀신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탄의 졸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처럼 산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좋습니다. 미국 잘 살아야 됩니다. 세계 제일의 1등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1등 국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유럽하고 다투고 중국하고 다투고 세계 온 나라와 다툽니다. 문제는 뭐냐? 미국이 먼저라고 하니까 일부 백인 중에 백인이 인종 중에 1등이다. 다른 인종들은 2등, 3등이다. 우리가 1등이라는 겁니다. 갈등과 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 시대의 귀신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정치가 좌파와 우파로 갈라졌습니다. 정치는 좌파와 우파로 갈라지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증오가 있다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가 분열하고 지역과 지역이 분열하고 노동자와 주인이 노사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입니다. 싸움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귀신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21절 보세요. 이걸 근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예수의 친족입니다. 예수의 형제도 될 수 있고 자매도 될 수 있고 예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건 완곡한 어법인데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누가 말하느냐? 예수와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와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예수님과 가깝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보고 바알세불에 집혔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와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교인이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영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더러운 귀신처럼 예수를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길이 귀신의 삶은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삶을 벗어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23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그 집안이 되겠느냐? 그 집안 망한다. 사탄과 사탄은 싸우지 않는다.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느냐? 귀신과 싸우고 있다. 사탄과 싸우고 있다. 나는 장차 그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을 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은 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가늠한 죄인 나는 용서했다. 너희 중에 가늠한 사람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용서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도둑질 한 자 있느냐? 나는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창녀입니다. 돈 받고 몸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옛날 개혁성경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친족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벌은 너희들이 영원히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논리가 성립합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가 성립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귀신이라고 하면 예수에게 뭐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날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사랑 없는 존재가 되고 나는 마귀와 사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 죄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나를 뭘로 만든다? 귀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귀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7번 용서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7번 갖고는 안 된다.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끝없이 용서하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족을 붙이십니다.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왕의 돈 1억 불을 유용했다. 남용했다. 빚을 졌다. 왕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서 너 1억 불 갚어 하니까 그 종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네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재산을 팔고 그리고 돈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넌 감옥에 간다. 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이 사정을 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그 종이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 빚졌냐? $10,000 빚졌습니다.
$10,000 빚진 자를 만났는데 멱살을 잡은 겁니다. 돈 갚어, 돈 갚어 하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난 지금 돈이 없어.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근데 이 종이 화가 나니까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듣더니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불러서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처음 그 왕이 종을 불러서 돈 갚어. 돈 갚지 않으면 네 자식과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어. 그렇지 않으면 너 감옥에 간다.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정당한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과 질서입니다.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이건 왕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요, 세상을 세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을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왕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갚겠습니다. 왕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왕은 종에게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고 이 사랑은 책임 있는 거라는 겁니다. 빚갚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너는 빚진 자지만 올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가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 갚으라고 멱살 잡고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켰습니까? 법과 질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 종이 지켰죠. 지켰지만 그가 뭘 지키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책임, 사랑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왕은 이것 갖고 분노하는 겁니다. 왜? 네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네가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좀 전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그 사람을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만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너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면 우린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질 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캐톨릭 신학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캐톨릭 신학은 나눔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너가 사랑을 받았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명예의 축복을 받았으면 나누라는 겁니다. 그 나눔이 있어야 될 때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미움의 일, 고통의 일, 아픔의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내 돈 빼앗아간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갖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귀신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신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 이긴 것,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갖고 너가 나에게 저라면 이걸 주겠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마귀가 갖지 못한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이겨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병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갖고 온 걸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적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피하게 해주셨지 않을까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6월 12일 날 회담합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핵이 1000개 있다. 북한은 너는 핵이 몇 개 있느냐? 10개도 안 된다. 한번 붙어볼래? 붙으면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어. 이런 태도입니다. 힘과 힘, 권세와 권세, 능력과 능력으로 회담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회담의 결과는 비극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나 김정은이가 인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담한다면 새로운 시대는 열리는 겁니다. 정말로 평화의 시대는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삶 속에 힘 갖고 능력 갖고 있는 것 갖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요. 미국의 인종 문제도 마찬가지요. 미국의 총기 사건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의 해결은 오늘 내가 내 자신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내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